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누가복음 묵상 제 9장 차례입니다. 제목은 변화산의 기적이라고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미리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 헤롯에 대한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누가는 본인이 의사였기에 여기저기 치유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치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짧은 설교와 가르침,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 9장 한 장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다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에 9장에 담겨 있는 하나하나의 그 성경 말씀, 성경 이야기들을 우리가 묵상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 한 두세 달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변화산의 기적, 변화산의 기적에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산 이름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감난산, 시내산, 호렙산, 모리아산 다 고유명사입니다. 그 산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변화산, 이건 그 산 이름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왜 변화산이라고 그러냐면 그 산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무슨 기적인가? 변화하는 기적. 그래서 이것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도 변화돼서 휘어져서 그 얼굴이 변화돼서 광채가 나고, 그래서 용모가 변화되어, 이 변화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어서 예수님께서 변화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붙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 이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인정받은 용어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흔히 이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하는 모습의 그 기적이 일어났던 산, 그것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은 하나의 서론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참 특별히 사랑하는 아끼는 제자들입니다. 다 귀하고 다 아끼지만 이 세 제자는 특별히 아끼고 특별히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저런 용모가 변화하시는데, 그런데 이 변화산의 기적이 가장 초점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누가복음 30절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떠나갈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이고, 세상 만사 다 귀찮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초막, 텐트, 그냥 사람이 살 수 있는, 발 뻗고 잘 수 있는 작은 집을 셋을 지을 테니까 예수님 그 중에 하나 거하시고, 모세 선생님 그 중에 하나 거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님 그 중에 하나 쓰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모세, 우리가 요즘 토요일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지만 율법을 세운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율법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적어도 이스라엘 신앙 전통에서, 적어도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모든 율법 가운데,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으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이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스승님인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도 계시고 엘리야도 계시고 내 영적 생활의 모든 게 만족이 된다. 은혜스럽다. 그러니 저 번잡한 세상, 저 바깥의 시끄러운 세상,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 짓고 삽시다. 우리는 그냥 산바닥에 아무 데나 누워 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는 분명한 자기 생각이 있고 그 생각에 빠집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에서 삽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은 또 따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뜻,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가 참 많이 있냐면 그런 경우가 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너무 확신을 가져버리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못 볼 때가 많아요. 왜냐? 내 생각과 내 뜻이 너무 강하고 선명하니까.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빠질 때 쉽게 일어나는 현상. 그때나 지금이나 이 현상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과정이 똑같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 거기 사십시오. 모세 베드로, 모세 엘리야 각각 하나 잡으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아요. 자기한테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즉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자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보통 he라는 말 쓰고 he does not know what he is talking about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무슨 얘기를 막 주장하는데 본인이 그게 무슨 뜻이냐 알고는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가지고 우리가 he does not know what he is talking about.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다. 바로 여기에서 난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이 말을 하면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할지, 이 말을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이 말을 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지 베드로는 몰라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쁜 마음 가지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생각, 내 뜻에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성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즉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아주 생생한 사진을 보여드리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후스파,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빠집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집니다. 저 캐톨릭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캐톨릭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빠집니다. 저 후스파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두 군대가 똑같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못 봅니다.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그 말씀 누가복음 9장 43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행동의 결과를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캐톨릭파와 후스파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말도 자기들이 모르고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그리고 머리가 터져서 그냥 그렇게 들판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중세나 고대나 오늘날에도 참 많이 일어난 일이 바로 저 말인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자기 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을 대조시켜 줍니다. 여기에 변화산에 큰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에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누가 말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확신에 빠졌어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 할 즈음에 성경의 평가에 하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뭔 말 하는지도 베드로는 그 결과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그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말이 있고 주님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자기의 말, 이런 말, 저런 말, 이 자기의 말, 저 자기의 말, 온통 자기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무성하고 난무할 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은 김자기, 박자기, 이자기도 아니고 주님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을 들으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계속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말 좀 들어라. 제발 너 말 좀 내려놓고, 너 생각 내려놓고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똑같은 가르침을 주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 그 반대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이 너무 강해요. 너무 세요. 사람의 말의 소리가 너무 커요. 뭐가 안 들립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뭐가 못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안 느껴집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과 똑같은 연장선상의 가르침입니다. 또 지진 가운데 불이 있으나, 지진이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냥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라든지 영상을 보면 대단해요. 산이 터지고 불이 막 뿜어 나오고 용암이 흘러내리니 그런 가운데 불이 있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그 전에 또 있으나 바람, 여기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언제? 그 모든 것들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언제? 세미한 소리, 모든 것들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그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 물어보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세미한 소리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전에 지진 소리, 와 큰일 났다, 불 소리, 불이 타고, 바람 소리.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들려주는 음성은 이거였어요. 19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섰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삶의 자리 지금 어디냐. 너의 생각 무엇이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 저는 목사로서 저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저 묵상, 저 말씀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럴 때 제가 가지는 영적 훈련은 저의 생각, 저의 뜻, 제 주변의 많은 소리를 다 내려놓고 지진이 지나가는 것 같지요. 불이 타는 것 같아요. 회오리 바람이 막 토네이도가 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미한 음성.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의 질문은 뭐냐면 너가 어째 여기 있는가? 지금 너 뭐 하냐?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내 입술의 열매를 들여다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며 내 행실이 어떠한가? 자기 성찰입니다. 너가 어찌 여기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아까 베드로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미한 음성, 주변에 시끄럽고 지진, 불 이게 아니라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다 달라요. 저건 엘리야가 들은 말이에요. 모세가 들은 말은 또 다릅니다. 각자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깊은 묵상 가운데, 그 세미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베드로가 저거 이해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거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을 사셨는데 그때도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다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이해하게 됩니다. 저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저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 부분만 잘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반은 끝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부분만 우리가 잘할 수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반은 성공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